8월 5일 레위기 20장 1절로 16절 죄에 대한 침묵도 죄입니다. 18장과 19장에서 금지하시거나 또는 명령, 경고하셨던 여러 가지 규례들이 이제 20장에서는 그 규례들을 어겼을 때 받아야 하는 형벌들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형벌은 사형에 해당하는 굉장히 엄격한 형벌입니다. 그것은 이 범죄들이 하나님과 그 죄인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끊어내는 그러한 심각한 죄의 종류들이기에 그렇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먼저 몰렉이라는 우상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암몬 족속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얼굴은 송아지 형상이고요. 몸은 사람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끔찍한 그런 우상이죠. 그 우상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주는 일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놀랍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또는 이사야서 여러 곳에서 이 몰렉, 암몬의 우상에게 자식을 주는 것에 대한 심각한 경고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도 둘씩이나 자기의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끔찍한 일이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러한 범죄는 성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심지어는 거류민일지라도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면 그가 만약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방 사람이라고 하세요. 돌로 친다라는 것은 투석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에게 끔찍한 방법으로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그런 야만적인 행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지방 사람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친척 관계로 얽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판을 하는 장로나 재판관이나 또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그 범죄한 자와 같은 지방에 거주하는 그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그들이 돌로 치라라고 구체적으로 그 사형을 집행할 자를 지목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4절에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에 음란하게 섬긴 사람들을 그 백성 중에 끊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도 진노한다.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면 그 지방 사람이라는 표현이 2절에도 4절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는
그렇게 몰래에게 자기 자식을 주는 것을 보고 못 본 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친족입니다. 모를 수가 없죠. 갑자기 자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족, 그 절친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고발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 숨긴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사람뿐이 아니라 5절에 그 사람과 그의 권속,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아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가족들이 모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더 일깨우는 것이죠. 못 본 채 하는 그 사람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섬긴다라는 것은 몰렉과 매춘한다. 몰렉과 배우자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몰렉을 열렬히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몰렉을 사랑할까요? 그 자녀를 몰렉에게 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건강 또는 자신의 사업, 자신이 더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바램을 가지고 자식들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여기 특별히 2절에 자식을 몰래게 주면 할 때 이 자식이라는 히브리어는 제라입니다. 제라. 그래서 자식은 특별히 우리의 혈연을 보존하고 종족을 번식하는 그러한 수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자식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어떤 미래의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관련된 너무도 중요한 씨입니다. 씨, 제라라는 것은 씨, 자식이라는 히브리어 제라는 씨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씨를 하늘의 별과 같고 너의 자손을 동일한 단어가 쓰였는데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언약을 가로막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절대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배신하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몰렉을 열렬히 사랑해서 자기의 자녀까지 드린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너무 멀리 있고 우리가 상관없는 일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말이죠. 신앙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먼저 사회에서 성공하고 또 출세하는 것이 더 귀한 것으로 그 가치가 전도되는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교육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버젓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3절에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기서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이 히브리 문장은요. 내가 나의 얼굴을 그 사람에게 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신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그 사람에게 향해서 드시겠다. 엄청난 것이죠. 이것은 즉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서는
아주 예외가 없이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교육할 때 그 자녀는 하나님과 관계가 즉시 끊어지는 것입니다. 즉시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 자녀만 즉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훈, 그러한 교육을 베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미 끊어진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 앞에서 자유할 자가 없습니다. 늘 깨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팔리거나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에 흘려 떠내려가는 자가 되어진다면 내 주변에도 역시 나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6절 특별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 이것은 소위 말하는 영매죠. 영매. 접신한 자, 소위 신과 접했다라고 말하는 자, 박수무당.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죠? 만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채를 내고 자신의 미래에 되어질 일, 예언을 듣자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언, 되어질 일을 먼저 알고 싶은 것이죠. 이런 좋은 예가 사울이죠. 사울이 전쟁의 결과를 미리 알고자 자기가 금지하고 죽였던 신접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요. 그래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까지 하죠. 전쟁의 결과를 미리 알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 접신한다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사실 우리 안에도 굉장히 이단적인 요소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있고 자기 혼자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식으로 예언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부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에 기록된 이외의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어지럽히고 결국 교회를 깨지게 하는 역할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예언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의 길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께서 길이신 것을 인정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어쨌거나 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여기서 음란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 접신은 우상이죠. 결국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서 미래를 예측해주는 그러한 사단입니다. 사단.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겠다 하십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시고 또 8절 후반에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도 맞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거룩한 것도 맞습니다. 이것은 신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그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필요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성품은 우리에게 원래 자연적으로 나오는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결국. 그 거룩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스스로의 노력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9절로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은요, 무겁게 여긴다라는 의미고요. 저주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그것이 성공적이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부모의 어떤 장거리 여행 또는 새 집을 짓는 거, 그런가 하면 불쌍한 아이들을 입양하는 거, 이러한 일들이 자신의 부모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무겁게 여기느냐, 그것을 가벼이 여기느냐,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있을 때 부모께서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받아들이느냐, 부모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모 앞에서의 태도는 말이죠. 1절에서부터 지금 8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범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것은 성범죄이죠. 아주 끔찍하고 가장 불량한 성범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들 사이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우리에게 순서 자체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지, 부모를 경솔히 여기는 것, 가벼이 여기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신앙적으로 또 세상적으로도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이 저주는 자기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효도,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장수할 것이다 라고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십니다.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섭고 큰 죄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요. 그리고 한 인격, 자신의 배우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것이요. 배반하는 것이요. 씻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간부와 음부를 둘 다 죽이라. 둘의 합의하에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라면 둘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 아마 이 아버지 아내는 아마 자기를 낳은 친모가 아니라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러한 경우는 그 아들과 그 여인까지 둘 다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역시 그 가증한 일을 행한 그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며느리 둘 다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동성애 그리고 짐승과 교합하는, 이것은 애굽의 벽화와 같은데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염소와 여인이 교합하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습들이 그들에게 어떤 다산과 풍요를 위한 미신적인 행위로 그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죠. 짐승까지 함께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했습니다만 이 거룩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요. 죽을 만큼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안에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들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며 원래대로 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저주스러운 죄들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상태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죠. 보혈의 능력이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거룩을 본받아,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열매 맺는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실 때에도 오직 주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받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끔찍한 죄악들을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내어주고 또한 우리가 부모님을 가벼이 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세파의 이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떠밀려가며 마음으로 생각하고 범죄할 그러한 이유와 처지들,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주 안에 항상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도 우리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놓치지 않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 때 오늘도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